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고요. 또 기적이 일어났던 동기가 이렇게 조그만 어린아이들 도시락 하나로 어른 5,000명을 먹인 그런 기적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서로 맞추지 않았는데 주일학교가 또 찬양을 해서 참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은 10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9절과 18절의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하고 18절이 표지예요.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이 들어있어요. 9절을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갖고 계시죠? 거기 보면 헤롯이 이 사람이 누군가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헤롯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묻고 예수님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는 그 질문 가운데 10절과 17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이 나오는 10절과 17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암시합니다. 교회 생활 하시면서 교회를 좀 아시고 또 교파도 알고 또 여러 가지 또 환경도 좀 알고 이러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나이 많으신 권사님 한 분이 자기 아들을 전도해서 오랜 세월 만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교회 입구에서 영접하는 사람들은 너무 백화점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목사님은 설교를 그렇게 하면 되겠나요? 성가대를 보니까 너무 화려한 것 같아요. 교회가 왜 그렇죠? 사람들이 왜 시끄럽고 예의가 없나요? 하고 교회 갔다 와서 기분이 좋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때 그 권사님이 넌 정말 머리가 좋구나. 나는 50년을 다녀도 교회에서 예수밖에 안 보이던데 너는 온갖 걸 다 본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아들이 어머니가 보통 신앙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기독교 역사가 아니라도 예수님에 관해서 세상 역사는 역사 자체를 예수님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을 Before Christ라고 하죠. 그래서 이니셜로 BC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탄생 이후의 주후라고 하죠. 주님 후라고 해서 AD라는 이니셜을 쓰는데 이것은 라틴어로 안노 도미니라고 하는 말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전후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만큼 예수님은 중요한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역사라고 말하는 영어는 he라는 단어와 story라는 단어가 합성돼서 history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선교사들이 오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기도 하고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국의 문화를 전파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사상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의 유명한 코미디언이셨던 서세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 부인 되시는 서정희 전도사님께서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시게 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회 전에도 교회를 많이 순방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하셨대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간증을 하면 나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강단에 서서 나의 이야기는 그만하고 예수 이야기를 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예수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신학교에 가게 됐고 또 목회를 하게 되었노라고 그분이 참 의미 있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때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궁금해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본문 11절에 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는 영접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영접이라는 말을 언제 쓰느냐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세요라고 할 때 많이 써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영접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보통 이해를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거꾸로 예수님이 따라온 사람들을 영접해 주셨어요. 우리가 상투적으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교회는 언제나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은 언제나 기다리시면서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무작위로 받아주신다고 기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종교를 개혁한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선택된 자의 것이라고 말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어떤 사람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도 행하고 귀신도 추방하고 병도 고쳤나이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몰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일까를 고민하지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까를 고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셔야만 여러분은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따라오는 사람들을 본문 11절에 보니까 수용하고 받아주셨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사도들이 너무 피곤한 시간을 보내자 예수님께서 좀 따로 떨어지셨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온 무리들을 주님은 영접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영접하실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때는 우리만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의 모든 문제를 당신이 끌어안아 주십니다. 한꺼번에 문제를 받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14절에 보니까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고 병도 있고 대안도 없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 앞에 따라왔더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과 결핍을 주께서 깨끗하게 채워주셔서 그들을 배불려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은 우리 생의 문제, 우리 결핍, 우리의 부족까지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면 우리는 우리 생에 대한 염려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내가 갖고 있는 불안전함 때문에 고통하는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상을 보면 없는 게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첫째로 없는 것은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좀 어릴 때는 철이 없이 살다가 이제 조금 철이 들어서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면 시간 다 지나갔습니다. 저는 요즘에 개인적으로 영어를 좀 더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는 꼭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중학교 3학년 때 왜 놀았지? 고등학교 때 왜 그 시간에 만화를 봤지? 교양학부 시간에 왜 내가 엉뚱한 짓을 했지? 나이가 57이나 돼서 이제 후회를 하게 되니까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몇 시간씩 공부해도 피곤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조금만 공부해도 중노동을 한 사람처럼 조금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없는 게 있습니다. 본문 12절 끝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는 빈들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 세상은 자원이 없어요.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두바이라는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서 한 30분만 자동차를 타고 나가보세요. 아니, 여기서부터 10분만 나가도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은 늘 빈들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자원 부족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돌아놓고 보면 살아왔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또 세 번째로 세상에 없는 게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무리를 보내라고 해요. 예수님한테.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세상은 내 필요를 누군가가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지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여기 은행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은행이라는 데가 그런 데 아닙니까? 저는 무지해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한테는 돈도 많이 꿔줍니다. 근데 돈 없는 사람한테는 은행도 돈 안 줍니다. 담보가 없거든요. 있는 사람은 환영하지만 없는 사람은 배척합니다. 이 세상은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는 가까이 다가오지만 없는 사람한테는 더 냉혹한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지위에 있을 때는 사람도 있고 인물도 있고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위가 사라지고 부가 사라지면 사람들 주변에 모두가 다 떠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가 아버지께 얻은 유산을 가지고 돌아다닐 때는 돈이 어느 정도 있을 때는 많은 친구들이 따라 붙었습니다. 그러나 돈 다 떨어지고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노동일을 할 때 돼지가 먹는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거기 성경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탕자가 부요할 때는 친구가 있지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주는 자조차도 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냉혹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과 주님을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셔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이 5,000명을 놓고 주님은 그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제자들이 보내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 말을 듣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있는 것을 받았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손에 올려놓으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더니 그 5,000명이 다 먹고 배가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주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거짓말이라고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일 수가 없는 사실이 오늘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남자만 5,000명이라는 증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찾아보라고 하면 그 증인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도 증인이 되고 싶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냥 증인이 정도 아니라 증인이 되고 싶어서 나설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혜택을 얻은 영적인 5,000명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므로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으셔야 돼요. 또 하나, 2번째로 증거는 본문 17절에 보면 먹고 다 배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육신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영적으로도 그래요. 예수 믿으면 영혼이 풍성해지고 배불러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신기하게요, 이 세상의 것은 얻으려고 하면 그게 사라져요. 보세요, 아이들 게임을 하잖아요. 게임은 재미있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게임에서 항상 결과가 뭔지 압니까? 권태예요. 지루해요. 신기하죠? 즐거움을 얻으려고 왔는데 게임을 할수록
즐거움이 사라지고 지겹고 권태로워요. 그래서 더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것은 주는 것 같지만 다가가면 없어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살을 좀 빼느라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게 돼요. 그런데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으면서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좀 덜 먹어보면 깜짝 놀랄 사실이 발견됩니다. 덜 먹어도 돼요. 배가 덜 고파요. 덜 먹어요. 죄송한 말입니다만 제가 가끔 길거리 지나가면서 음식을 손에 들고 다니는 분들을 보면 예외 없이 조금 몸이 좀 크신 분들이세요. 그분들은 입에 달고 있어요. 먹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살이 살을 먹는 거죠. 이 세상의 것은 우리를 먹여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더 뜨거워지지만 옳지 못하고 불의한 사랑을 하면 할수록 사람을 증오하게 돼요. 저는 어떤 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이복 동생 다말을 연애했어요. 그 당시에는 청혼하면 결혼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결혼할 의도는 없고 다른 생각을 품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따라와 주지 못하니까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해요. 내가 아픈데 이복 동생인 다말이 와서 과자를 만들어서 주면 좀 나을 것 같다고 말을 해요. 과자를 만들어서 침상에 누인 오라버니한테 갖다 주는 순간 그렇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다음에 있어요.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암논의 마음에 다말을 이전에 사랑하는 것보다 갑절로 증오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뜨거워지는데요. 부정한 삶은 사랑하면 할수록 더 증오가 커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이 세상은 오면 올수록 배부르지 않아요. 풍성하지 않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목말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배불려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도 예수 믿고 나는 배불렀어, 나는 정말 영적으로 만족해, 이 세상에 이런 신비와 기쁨을 어디서 느낄 수 있어, 이런 경험을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세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의 증거들은 바로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또 하나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이 기적의 증거로 12바구니를 남겨두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기적으로 그들은 나누어 주었고, 나누어준 끝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한 바구니씩 조각을 거둘 수가 있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다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왜 거두라고 했는가? 배고플 때 먹으려고 저축해 두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날 이후에 제자들이 배가 고팠을 때 먹는 것을 염려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잊어버렸느냐?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 남아서 가졌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 5,000명에 속하는 사람들은 배불러서 기억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경험이 있던 사람들은 내 영혼에 나누어 주고도 남았던 12바구니가 남아 있어요. 그게 여러분 속에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그것이 증거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배불리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와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지요. 어떤 집에 형제가 있었는데요, 7이나 있었어요. 첫째는 머리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좋은 학교를 나왔는데 키가 작아요. 그래서 키 얘기만 하면 화를 막 내요. 둘째는 기억력이 좋아서 좋은 학교를 또 나갔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이 천연두를 알아서 얼굴이 좀
상처가 많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얼굴 이야기만 하면 화를 막 내요. 셋째는 얼굴은 잘생겼는데 어릴 때 선천적인 심장병을 앓아서 공부를 잘 못했어요. 넷째는, 그리고 다섯째는 그때 당시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망하셔서 공부를 못해갖고 대학을 못 갔어요. 그래서 열등감을 갖고 있어요. 다섯째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 없이 혼자 외롭게 자랐어요.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그리고 나머지까지 전부 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나름대로 인생에 다 조금씩 문제를 갖고 있어요.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배부르고 풍성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앞에 오시면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배불려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거기 보면 등장인물이 포도주가 없다고 보고한 마리아가 나오고요. 또 심부름을 한 하인들이 나오고요. 기억나시죠? 또 음식의 그 포도주의 맛을 본 연회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 중요한 거, 예수님을 초대한 신랑이 나오죠. 이 다섯 그룹이 예수님을 만나서 전부 다 은혜를 받고 혜택을 다 받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리아는 없다고 고백했다가 기도에 응답을 받았어요. 하인들은 심부름을 했다가 연회장도 모르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비밀을 알았어요. 연회장은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딱 하나는 알아요. 맛이 좋다는 걸 알았어요. 또 제자들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들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를 믿게 되었어요. 마지막에 신랑이 남았죠. 신랑은 예수님을 초대만 했어요. 그런데 그는 결혼식 과정에서 일어난 결핍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어요. 거기 나오는 모든 사람은 신앙의 수준과 정도와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전부 다 주님 앞에 은혜를 다 받았어요. 십자가를 예로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옆에 강도가 둘이 달렸어요. 이쪽 강도도 욕하고 이쪽 강도도 예수님을 욕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쪽 강도가 예수님께 당신이 오늘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고 구원을 선포해서 옆에 있는 강도를 구원해요. 그 다음에 오후 3시가 돼서 하늘에 벼락이 떨어지면서 예수님이 운명하세요. 운명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형을 집행하는 모든 것을 총관장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저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 십자가의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한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듣고도 예수를 믿지 않았던 니고데모가 그 자리에서 변화를 받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달라져요. 주님 앞에 오면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 다 배부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반증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좋은 예수님 평생을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고픈 5,000명은 배불러서 만족했지만 예수님은 이 기적의 사건을 더 큰 곳에 쓰셔서 어떤 사람들한테 큰 은혜를 끼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누구냐 하면 오늘 제자들입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이 5,000명을 다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은 어떤 사람은 먹고 배부를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주는 사람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앞에 오면 받기만 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처음은 받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손에 얹어놓고 떼어서 5,000명에게 일일이 주지 않고 제자들에게 갖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나누어 줍니다. 사람들은 5,000명이기 때문에 저 조그마한 예수님을 앞에 놓고 그분이 하는 일을 잘 눈으로 보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50명씩 때를 지어 앉혀놓고 따라가서 먹여주는 제자들의 손길을 보면서 그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받기만 하지 않고 주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는 자가 되어서 배부리도록 하는데 심부름을 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이 약해서 배불리기를 원하신다면 그분들에게는 배를 불려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주의 사역자로 비밀을 안다면 여러분의 손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아가는 것을 경험하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신은 얼마 안 되지만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면 5,000명이 먹는 풍성한 잔치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당신의 사역에 동참시키셔서 이 기적을 나누어주는 하나의 손길이 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거나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든지 주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이런 예수가 어떤 분이신 것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평생 동안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인생을 걸어가면서 이 풍성한 삶을 모두가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배고픈 자를 배불려 주시고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 능력을 나누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피로를 채워주시고 또한 제자들처럼 섬김의 풍성함을 허락하셔서 주를 믿고 주를 따르고 주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를 깨닫고 경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자들처럼 12바구니의 기억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도록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